자,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탁월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에게 또 남에게 뒤처지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각자 자기 분야에서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성도들 사이에도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 자녀를 인류로 키우기 위해서요, 조기 교육을 시키고요, 또한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이 바로 모두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최고의 로펌에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서울법대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재학 당시에 사시에 합격을 했었고, 또한 사법연수원에서요 1등으로 졸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요, 그의 모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 후배들에게 또 연설을 좀 해달라고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학교를 다닐 때 워낙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전설적인 인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3 때요, 전국 모의고사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번도 전국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학력고사를 보던 날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내가 당연히 전국 수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저녁에 내가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저녁 먹은 것이 취해가지고 시험장에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보는 내내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시험을 망쳤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그때 힘들어서 시험을 내가 거의 포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저는 그 시험을 간신히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작 전국에서 6등밖에 못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난 뭐야? 나는 죽도록 공부해도 학교에서 1등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난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1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1등이 아니라 바로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이 여러분 탁월한 인생입니까? 저는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탁월한 인생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탁월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바른 비전을 바르게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비전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에게도요, 그러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왕이 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째 아들 암논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둘째 형인 길르압은요, 성경에서조차 거론되지 않는 것을 본다라면 그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요, 비록 암논 형을 죽인 살인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벌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은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왕이 되고자 하는 압살롬의 꿈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압살롬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로 불신앙적인 그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생기게 되었죠?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도 왕을 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요,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선출되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심으로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야지만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신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뜻을 내세워가면서 자기 뜻만 이루고자 한다라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코피 정말 터져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법관이 되고 정치인이 된들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어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계의 거물이 된다는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어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자꾸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을 의지를 합니다. 또한 어떤 배워온 학문을 의지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맺어온 어떤 관계를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열쇠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것들이요 그 비전을 이루는데 필수 조건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비전이야말로 그것이 바른 비전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요 그들이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신분상에도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 가운데 바뀐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들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하나님 마음에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죠?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티juana 멕시코로 선교도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 각 나라에 물질이라도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왕이 되고자 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는요 전적으로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의 형제들마저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목적이 있으면 도대체 무엇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진실된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만 있으면 도대체 무엇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성경에 보면 한순간도 진실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냐고 간구한 적이, 물어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자신의 계획으로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요, 자신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요, 또한 백성들의 어떤 신임을 얻기 위해서 왕만이 처리해야 될 어떤 송사들을요
자기 자신이 처리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뿐입니까? 미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압살롬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 속에 움직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토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실패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압살롬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실패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획 가운데는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압살롬의 그 계획 가운데 진실함이 없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지략으로 세상을 운행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운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 악의 길로 걷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에도요, 이렇게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라면 친구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고요, 가족도 없어요. 어제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비일비해지는 줄 아십니까? 오로지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바로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바른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른 비전은요, 내가 처한 삶이 어떠한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한 믿음으로 주위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방법으로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어떠한 인생이 탁월한 인생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탁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 전체 이 지방에 카톡방이 따로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이 거기 있는데 가끔씩 거기에 좋은 글이나 또 도전되는 그런 아르글들을 올려주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솔직히 잘 안 읽게 돼요. 근데 지난주에 한 아르글이 누가 이렇게 올려주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걸 딱 보는데 왠지 모르게 좀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에서 나왔던 아르글이었는데 이게 2001년도 3월 14일치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태백산맥의 그 소설 있잖아요. 그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조정래 씨가 그 태백산맥 그 소설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문단의 두 거목, 그러면은 서정주 다들 아실 거고요, 황순원이라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 조정래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평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이 조정래 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작년에 황순원과 서정주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서정주와는 사제지간인 걸로 압니다. 안타까운 일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 텐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정래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정주는 저의 스승이자 또 내 아내를 등단시킨 사람이고 또 우리 결혼식 줄에도 섰습니다. 하지만 작가적인 삶에서는 서정주와 황순호는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당 서정주는 친일시를 쓸 때 황순호는 붓을 꺾었고 미당 서정주가 전두환을 칭송할 때에 황순호는 전두환이 폐간시킨 그 잡지의 복간을 위해 싸웠습니다. 미당 서정주는 이강수처럼 수십 년에 걸쳐 비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미당 서정주가 내 아버지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3대 발명품 중에 종교, 정치, 문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문학은 인간을 위해 옳은 일만 하라고 발명한 것이지 불의와 타협하라고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일을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칭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칭찬을 받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바로 사람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갈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에 대한 칭찬은 어떠한 칭찬입니까? 그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받는 이 정도의 칭찬이라면요, 다윗도 그에 못지않은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16장 12절 말씀,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18절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42절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과 이 압살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압살롬은요 사람의 칭찬만 받은 반면 다윗은요 사람의 칭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요,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그의 외모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와 싸울 엄두도 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기라고는요, 물매와 돌멩이 5개만을 가지고 나가서요,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물매와 돌멩이 이 5개가 여러분 그의 진정한 무기였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진정한 무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까지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다윗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바로 이 땅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요, 만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혹시 지금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또한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쓰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삶이 탁월한 인생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본인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자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요, 여러분, 탁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잘 들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칭찬받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성도의 삶은요, 칭찬받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든지 또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일에는 우리도 모르게 열심으로 참여하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요, 선행을 하더라도 나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선행은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선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요, 감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인생이 정말로 중요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산다라는 거 정말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헤브론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지금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압살롬을 찬양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더라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허겁지겁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히 도망을 가면요, 후궁들을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1등이 되어야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1등을 못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꼭 5달란트를 여러분들이 벌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재능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요, 오늘 내려놓으세요. 내 위치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면요,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사람의 칭찬을 받기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칭찬을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 이 마음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어떤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냐? 묻는 자가 탁월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ask 하는 자가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좀 다시 볼까요? 압살롬은 지금 다윗의 세력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요. 아히도벨과 후세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묻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요. 조언을 하는데 아히도벨은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즉시 다윗을 공격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후세는요. 다윗 왕이 비록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굉장히 격노한 상태에 있으며 다윗 왕을 따르고 있는 군사들이 정말로 용사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후위를 도모하자 그렇게 계획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압살롬은 이렇게 다른 두 가지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계획을 따르시겠습니까? 아히도벨의 말처럼 즉시 다윗을 공격해서 끝내버리자, 아니면 후세처럼 지금보다 나중을 도모하자, 어떤 결정을, 어떤 계획을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요, 저는 아마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를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정말로 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러한 찬스가 그에게 지금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획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그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자 예비해 놓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라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했다라고요? 무엇을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계획이 물거품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후세라는 인물을요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뭐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니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편 3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요, 자신의 중대한 계획을 진행시켜감에 있어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런 거죠. 아히도벨과 후세가 내놓은 두 계책을 놓고요, 하나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기도했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리는 없습니다. 아무튼 압살롬은요,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판단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판단하는 인생은요, 결코 탁월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사람만이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ask,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앞날을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매 순간 묻고 나가야 된다는 것. 누구에게 물어야 한다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탁월한 인생을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이 당시에 압살롬은 다윗보다 더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매 순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요, 다른 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요, 예수님께서요, 완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요, 매 순간 물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교만한 인생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만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의시될 것도 없습니다. 아니, 많이 내가 좀 배웠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요, 지식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돈도 소용없는 것이고요, 명예도 소용없는 것이고요, 학식도 소용없는 것이고요, 권력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께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묻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등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등이 되지 못해서도요, 여러분들이 바른 비전을 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만 하신다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를요,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바른 비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셔야 될 그 길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그 길을 분명 알려주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늘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